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린 예배 12월 10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광야에서 후대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언약을 전달하는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현장이라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다면은 그곳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같이 험난한 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문제 속에 있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이 사단의 마귀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로 12가지 문제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보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현장 속에 예비된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현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이유가 거기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말씀을 보는 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말씀 자체가 응답이에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게 응답입니다. 사건 보는 눈도 생깁니다. 문제 사건이 예전에는 다 위기고 상처였다면 이제는 진짜 문제가 뭔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사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기회가 되죠. 광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광야로 간 것이 실패여 망한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거기 있던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 도망자가 됐지만 그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언약 따라가는 순례자가 됐던 거죠. 거기서 호렙산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또 돈도 없고 가난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내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가장 좋으신 부모라는 것이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첫 번째, 지구상 가장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뭡니까?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지구상 최초로 노예됐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려 하노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이 이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지구상 최초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델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빠져날 수 없던 이 노예 속에서 6월절에 피 언약을 붙잡으니까 해방되는 겁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르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8장 46절에 10가지 기적으로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요. 애굽의 모든 우상과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해방이 된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이 일들을 출애굽 1세대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닥치는 재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유월절의 축복을 다시 누리도록 후대도 누리도록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담아놓은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 말씀을 따라갈 때 광야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반석에 생수가 나게 해 주시고 언약궤가 지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절대 언약으로 남게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 세계 어떤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언약을 잡습니다. 광야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성막에 모여서 회막의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정에도 가져가서 장막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막에 모였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때 237의 빛을 비추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나보다도 더 강한, 나보다도 더 237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선교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대 양육하라고 거기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세계 복음화하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광야입니까? 거기서 성막을 짓고 예배 축복을 회복하고 후대를 렘넌트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성막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여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은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돼서 237 세계복음화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